시편 84편 5절부터 8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새로운 달 10월 첫날 첫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10월에도 예비하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날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9월만 해도 좀 여전히 더위가 가시지 않았었는데 이제 10월이 되니까 완전히 가을이 되었어요. 또 결실의 계절을 또 이제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마지막 결산을 향해서 또 이 사사분기를 우리에게 주신 또 올 한 해도 결실을 잘 맺을 수 있도록 또 여러분 더욱 하나님 앞에 또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보면은 오늘 제목이 마음속 시온의 대로 그랬어요. 시편 84편은 또 성전 중심의 신앙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을 담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84편 표제를 보시면은 고라 자손의 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고라와 고라 자손은 좀 달라요. 구분되어야 합니다. 고라는 민수기 16장 모세 시대에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함으로써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던 조상의 상징적인 인물이 고라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84편을 고백한 고라 자손들은 그 조상 저주받은 고라와 달리 그 자손들, 그 후대는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은 자손들이에요. 비록 조상은 저주받았어도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것이죠.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조상 탓을 할 것이 아니라 그 후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은 하나님은 믿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내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런데 이제 여기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대로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큰 길을 이제 뜻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길을 가는 존재잖아요. 물론 길을 보면은 오솔길처럼 좁은 길도 있지만은 또 현대에서 가장 큰 길이라는 것 같으면은 고속도로를 의미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로라 하는 것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마치 고속도로와 같이 그런 큰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속도로의 특징이 뭘까요? 신호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칠 것이 없죠. 그런데 여기 대로가 시온을 향해서 난 겁니다.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을 시온산이라고 그러는데 시온 자체는 성곽 요새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그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로 표현하면 이 시온의 대로는 주의 전을 향한 길을 말하는데 그 길이 좁은 길이 아니라 가장 넓은 길. 그런데 오늘날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는 거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막힘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요. 안에 신호등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예? 정말 내 마음속에 주님의 교회를 향해서 시온의 대로가 내 마음속에 있는가, 그걸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것, 우리 마음은 다 자기 마음은 자기가 관리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가. 누군가 조금만 무슨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내 마음이 눌리게 되는 거예요. 마음은 아무도 나를 주장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이 내 마음에서부터 먼저 눌리고 묶이고 갇히고 막히는 현상이 마음에서부터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먼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를 일컬어서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은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전을 향해서는 그 가운데 어떤 장애도 없어야 돼요. 신호등마저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무슨 얘기를 했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가 우리 마음에 있으면 어떤 복이 있는가? 여기 6절, 그들이 누굴까요?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들은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일컬어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걸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다 이 눈물을 흘리면서 지나가야 되는 눈물 골짜기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러나 감당하기 어려운 그 시대, 그 시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비록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고난의 세월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오히려 오늘 여기 6절 보면은 그곳을 지날 때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눈물이 변하여 샘의 은혜가 거기 임한다는 거예요. 샘은 이 성경에서 은혜를 표현하는 내용이에요. 저도 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구원의 방주로서 축복의 전당으로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늘 은혜의 샘이 솟아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은혜의 샘은 시온의 대로를 향해서 달려오는 사람들이 주의 전에서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은혜의 샘이에요. 눈물 골짜기는 누구나 지나가는 거예요. 어느 인생인들 예외가 없어요. 다 각자의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지만은 거기에 은혜의 샘을 경험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그 삶에 경험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 다음 또 후반절을 보시면은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 당시 이 근동의 기후는 우리같이 이렇게 사철이 뚜렷한 계절이 아니라 건기우기로 나뉘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른 비라는 것은 파종할 때 내리는 비가 이른 비예요. 근데 그 땅은 파종을 가을에 합니다. 가을에 이제 곡식을 심고 봄에 거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이 가을처럼 이 가을에 파종을 할 때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파종기에 이른 비가 잘 내려줘야 또 나중에 추수 전에 늦은 비와 더불어 풍성한 결실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파종기에 내리는 이른 비와 추수 전에 또 한 번 내리는 늦은 비, 그런 그 비들, 여기서 말하는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 누구에게 있다는 거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럼 먼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회전을 향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에게 약속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이런 영적인 원리를 깨닫는 사람들은 예배를 소홀히 할 수가 없겠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참으로 예배드리는 자들, 그들을 이렇게 고라 자손들이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또 7절, 그들이 또 어떤 은혜를 힘입을까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러분, 힘이라는 것은 그냥 한 번의 힘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 힘을 얻고 또 얻어야만 그 모든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의 힘이 아니라 지속적인 힘. 그래서 힘을 얻고 또 얻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하룻밤 자고 나면은 새로운 날에는 또 새 힘을 주시는 것처럼 힘을 얻고 더 얻어서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겠다 하는 것인데, 그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감으로써 그들은 결국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자는요, 이렇게 시온에서 각기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주회전에 달려 나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그런데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없으면 주회전에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는 결국 참된 예배자로서의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또 8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능한 우리에게 힘을 더하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요즘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을 잘 집중하셔야 돼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죠? 예배 살려라. 예배가 살아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될 것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에서 예배 살리는 운동이에요. 예배 살아나야 심령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가정도 회복되고 교회도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은 예배 살아납니다. 먼저 여러분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이와 같은 약속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 주신 귀한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가 누구나 지나는 눈물 골짜기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은혜의 샘이, 또 이른 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더해지는 은혜 뿐만 아니라 힘을 얻고 더 얻는 은혜, 그리고 각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 그럼으로써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누리는 삶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나눈 말씀 중에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아버지께서 찾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처럼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자고 권면한 것처럼 결국 오늘 주신 이 말씀에도 보면은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를 기억하시고, 이제부터 우리 교회가 가장 급선무 제일로 중요한 우리가 꼭 실천해야 되는 것,
예배 살리는 일, 그건 다름 아니에요. 예배를 살리려면 여러분 예배 속으로 들어오면 예배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배 안으로 들어와서 예배가 살아나면 그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이고, 경험하면 간증하게 될 것이고, 간증함으로써 경험하는 사람과 간증 들은 자들도 다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10월부터 우리 이제 예배가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를 살리는 일, 예배를 경험하는 일, 예배를 간증하는 일, 예배를 누리는 일, 여러분이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를 살립시다. 예배를 경험합시다. 예배를 간증합시다. 예배를 누립시다. 네 가지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예배 살아나면은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통해서 이와 같은 모든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을 믿고, 이제 새로운 달 10월 또 예비하신 충만한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